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14-5회가 되겠습니다. 자, 열등감의 원인이 뭐냐? 모든 심리 질병의 원인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전 시간에는 본질적 원인,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죠. 창세기 1장 27절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내가 창세기 3장의 나로 바뀌어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창세기 3장으로 왔으면 다시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교육과 훈련, 은혜의 힘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수 있는 원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시간에는 현실적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인간은 세상에 올 때, 엄마의 태 안에 잉태될 때 그 안에는 두 개의 모습으로 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좋은 모습의 본체를 하나 가지고 오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에 죄성에 젖어 있는 또 하나의 묘목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아기 속에는 두 개의 묘목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의 죄성.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키워갈 거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 나중에 이제 창세기 3장이 더 많이 커버리면 그게 지배하는 거고, 창세기 1장 27절이 더 많이 성장을 하면 그것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으로 가려면 창세기 1장 27절을 키워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태아 때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태 안에 잉태가 되면 그 다음에 바깥 세상과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부모님들이 항상 다투고 비교하고 분쟁하고 또 서로 비난하고 비하하고 학대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그리고 살아간다면은 그런 영향을 이 아기가 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기 때부터 그 안에 들어있는 내면의 세계가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을 건지, 창세기 1장 27절이 영향을 받을 건지, 그것은 부모님들의 삶의 현장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동안, 자, 부모들과 타인들에 의해서 이게 또 이제 성장을 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어나서 자라가는 동안 부모의 모습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오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자신감을 만들기도 하고 열등감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물론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이게 열등감이나 기타 심리 질병을 만드는 요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형제들이나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하는 말, 부모의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 자기 자신은 고양이인데 너는 사자처럼 돼야 된다는 부모의 욕심, 잘못했을 때 받는 심한 지책,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학습된 열등감이 되는 거죠. 열등감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삶의 자세 등 어린 시절에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심한 꾸지람을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른이 되었을 때도 열등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받아 넘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즉시 의욕을 잃고 죽고 싶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삶이 고통스럽다고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인생 자체가 고통스럽게 생각이 되죠. 모든 게 귀찮아지고 어린 시절에 정말로 완벽해야 한다는 요구를 많이 받죠. 그리고 완벽하지 않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꾸지람을 듣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누굴 닮았냐? 바보같이 왜 그러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은 다 열등감을 키워주는 말들이에요. 그런 두려운 체험은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는데 그렇게 각인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어른이 되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애정이 깃든 충고를 들어도 그 말 한마디에 문득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체험들이 또 살아나기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 생활, 또 뭐 학교에서 성장하면서 주변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비교를 당하고 선생님들부터 또 질책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나무 중에 이 창세기 3장의 죄성의 나무에 자꾸 물 주고 거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어느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너는 정말 한심하구나. 왜 그렇게 한심하게 행동하니? 나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아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열등감 때문에 고민을 했다. 아버지는 매일 그런 말로 나를 힘들게 했다. 나는 한심한 인간이란 말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했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열등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문득 깨달은 것은 그것이 나에 대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의 열등감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아들인 나를 한심한 인간으로 꾸짖는 것으로 당신 자신의 능력과 수준을 인정받으려 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아버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말투를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갓도 다이조의 저서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비교당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열등감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환경적 영향도 굉장히 크죠. 실패나 뭔가 부족함 속에서 성장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해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환경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환경들이 열등감을 또 키워줍니다. 가난한 삶, 배우지 못한 삶, 낮은 지위의 삶,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 계속되는 실패의 삶, 사람들로부터 받는 핀잔이나 무시, 왕따 문화. 물론 부유하다고 해서 열등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가진 다른 사람과 비교,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무시 등은 열등감을 만드는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열등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장자나 혹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자로 역할을 해야 할 때, 혹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담당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열등감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잘못된 사회적 가치가 열등감을 키우기도 합니다. 미국보다 한국의 열등감이 더 많은 것은 사회적 가치의 원인이 있죠. 미국은 자기 개인의 삶이 중요한 반면 한국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공동체 문화, 체면 문화, 위신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참된 인간의 가치보다는 외형적인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등감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게 합니다.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 어느 대학을 졸업했어? 월급은 얼마나 받아? 뭐 어느 동네 살아? 몇 평에 살아? 부모님 직업이 뭐야? 이런 말. 그야말로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잘못된 문화가 열등감을 또 만들어 줍니다. 기계적이고 학교 성적 중심의 교육 시스템 역시 열등감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죠. 모든 것이 적당하게 자기 때가 되면 할 수 있는데 너무 앞질러 가다 보면 잘하는 애들도 못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학습된 열등감이 됩니다. 사람은 주눅이 들면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풀어가는 지혜를 배우지 못함으로 열등감을 키워가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열등감을 큰 질병처럼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풀어가는 치료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숨기고 살거나 부모는 마치 자녀가 커다란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속상해하고 본인은 그대로 학습되어 열등색으로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들이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원인 속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인간은 오리지널이 남아있어요.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이보다 더 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존재가 창세기 3장의 죄라는 흐리멍텅한 안개 속에 가려져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딱지들이 나를 가리고 진짜 나를 못 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장 27절로 오리지널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열등감이고 심리 질병이고 뭐든지 간에 오히려 유익한 도구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진리가 귀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현실의 나만 보지 말고 내 주변의 환경만 보지 말고 오리지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